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이건 엄청난 위대한 일이죠.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죠. 만들어 놓고 또한 하나님이 후회를 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하여 후회를 하고 방주 노아 때 물로 심판을,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또 죄악이 난무한 걸 보는 이 시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천년 사이에 그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물로 심판을 했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2000여 년 이상이 지나오는 와중에 또 인류가 엄청 큰 많은 죄를 진 걸 이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은 하시지 아니한 걸 이겨보게 되고요. 온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가 없으신 그 제물된, 그렇죠, 독생성자를 제물로 받으시는 걸 이겨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예배, 제사의 제물인 것을 이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로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라 들려서 매달려서 죽는 걸 볼 수가 있죠. 땅에서 떠서 매달려서 죽는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죽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 인류는 그렇게 아주 극치의 형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로 완전히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는 걸,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심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앞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아니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영혼의 심판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수 믿다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영혼이 멸망케 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는 분명 고통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냥 아주 잔인할 수가 없는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를 누가, 죄가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것을 이겨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 와서 영광에 사용되고 있는 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영광의 극치로 때로 목걸이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혹 박물관에 있는 왕관에도, 그리고 명예로운 훈장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그 국기를 가진 나라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복지 국가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러한 온 인류의 그 국가와 민족들을 보기 위해 복지 국가인 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육신의 모든 복과 영혼의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의미를 놓은 장본인이 바로 예수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연자 맷돌 같은 사형법도 있지만은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한 로마 군인들마저도 십자가 이야기만은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또한 이 황제가 식사를 할 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하면 끌어내어 매질하거나 죽였다고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정령 고통의 대명사인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의 대가의 극치를 보여주는 십자가,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 자들은 알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잔혹한 이 심판의 극치를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야, 완전히 이게 뭐예요?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의 사건, 그것도 양쪽에 죄인들이 있지요.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곧 바로 고난의 십자가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죄인으로 죽어가는 거,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한 십자가의 사건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로마가 도입하여, 그렇죠, 정치 이 반란자나 노예에게 적용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인에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극치에 그 혹독한 것이면 자국민들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죄수 자신이 또한 형장까지 끌고 갔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 예수님이 또한 이 가신 길, 고난의 길이죠, 로 불리워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이었으면, 또한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와중에 어떤 것을 구레네 시몬이라는 대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짓는 걸 보게 되죠. 억지로 진 것이죠. 로마 병정이 끌어다가. 왜? 그 많은 혹독함을 받고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형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누군가가 대신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일생 동안 감격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갖가지 영역간의 복을 다 받은 걸 이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시몬의 부인은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복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거,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 어떻게 다 공짜가 아니고 전부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 있다는 거, 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이야기했죠. 해골, 골고다 언덕.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 아담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물명은 육신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어떻게, 아담으로 인한 온 육신을 가진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죽어가는 이 아담의 무덤을 이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갈보리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물려주는 제2의 아담으로 창조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졌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좌우에 두 강도가 못 박혔으며 이는 예수님을 죄수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인 걸 보게 됩니다. 양쪽 강도들이 있고 가운데서 그 대가를 치르고 죽어가는 이 예수님, 이게 모든 죄, 온 아담서부터 흐르는 모든 원죄로부터 흐르는 이 육신의 모든 죄의 어떻게 대가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은 갖가지 많은 죄의 심판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물로 심판을 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고 공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이 죽음은 어떻게 온 인류의 대신하는 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고요. 내 그 죄를 갖다가 예수께서 대신했다는 걸 이걸 믿게 되는 사람은 앞으로 영혼의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이 남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주시는, 부활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또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한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영생하여 우리 주님에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은 이 모든 죄악은 아주 말도 못하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그런 죄악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고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믿지 아니하게 되면 형벌이 남아있다는 거, 십자가에도 매달려 죽은 그 죄의 대가 극지의 아픔, 그렇죠. 심판이 남아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걸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복된 것이죠.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게 된다면 이건 무서운 형벌이 남아있다는 거. 온 인류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떤 누구나 하나도 예의가 없이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19절 20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죄명과 쓴 패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명과 쓴 이 패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빌라도의 뜻이 있고 유대인들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때 왜 세 개의 나라로 언어로 써 있는가?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때 통치 국가로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언어는 어떤 거예요? 전 세계의 공통어죠.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유대인 민족의 글로 세 나라의 말로 언어로 쓰여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집회에 관한 문제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일치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 나라 말로 쥐패를 붙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당시 문화가 세 나라로 대표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민족은 세계사에 크게 공헌한 민족들이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헬라어, 로마, 그렇죠. 라틴어, 히브리어, 이게 세 나라의 언어로서 모든 것들을 우지좌지한 걸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로마의 정치인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정치적 그 조직력, 행정력, 군사력이 대단하고 질서와 그리고 행정과 도로가 잘 나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언어가 뭐예요? 전 세계는 로마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말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헬라의 언어지요. 언어. 헬라의 이 철학인 걸 또한 보게 되고, 헬라어의 그때 철학이 대단했던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추상적인 이 깊은 진리를 말하는 데는 이 언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없이는 이렇게 전파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신약 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인들은 종교인이다. 그렇죠. 종교인이죠.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죠. 그렇죠. 아시아 민족들,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사람들인 걸 이게 보게 되고, 유대인은 세계 모든 이들에게 크게 말씀으로 공헌한 민족이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두철미한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렇죠. 오직 메시아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이 신앙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 지식, 그렇죠. 모세오경을 통하여 구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새 민족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 민족을 필요 적절하게 그때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구나. 가나안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다 있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성경이 다 기록되었던 것들을 이게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항상 역사하시고 계시다.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문명도 사용한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도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때 당시에 필요 적절하게, 그렇죠. 세상에서 훈련받고 모든 걸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러한 모든 여정을 보게 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모든 것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나 다 사용하시는 걸, 하나님을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죄패의 논란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22절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쥐패에 그 글씨 하나 써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정치적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렇게 쓰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것들이 갈등이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얘네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걸 충독의 생각을 이게 보게 되죠. 잔인한 거예요. 이거 다 거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고 쓰고 기분 나쁘지. 자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쓴 이유는 다 이해했죠.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자칭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죽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죄패에 쓰게 된 이란 이 말도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쓴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는 그 대사에서 큰 잔치죠. 대사에서는 굴복을 하고 소사에서는 적은 일에서 고집을 부렸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정형적인 정치인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는 걸 풀어나가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죽였다라는 뜻으로 미화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 총독으로서, 그렇죠. 부임받은 총독으로서 어떻게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그렇죠, 부하로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죽였던 이러한 것들을 이게 보게 되고요. 이 정치적으로는 옳았는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욱 문제가 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서는 안 될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은 걸 이게 보게 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당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24절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걸 물로 손까지 씻으면서 너희가 앞으로 뭔 일이 나면 너희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이렇게 할 때, 그렇죠? 21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된 것을 이게 보게 되고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서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어떻게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상관없다, 내가 지금 쓴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이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냉담하게 대답을 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주인은 어떻게 잘못된 거 앞으로 무슨 일이 나서면 어떻게 너희들이 대신 당하라고 이렇게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종교적 구실로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의 이 교활함과 좋지 않은 악한 지혜지요, 이를 보게 되고 또한 대제사장들의 그 허탈감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통치하면서도 그랬죠. 유대인의 사람들이 뭐라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왕에게, 황제에게 어떻게 충성하지 아니한다고 이러한 것들을 이게 억압적인 말로 빌라도에게 이게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죽이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내주면서 죽게 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관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 서로 어떻게 해요? 이익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이게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어떻게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이게 보게 되죠. 큰 틀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한 뜻만 서리라 한 말을 이루려고 이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악 중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쪽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쪽에 서서 어떻게 쓰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좋지 아니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마주보며 회개할 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말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직과의 고백하고 회개,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반성, 그렇죠? 반성과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김받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그렇지요. 영과 혼과 이굴이 지은 모든 죄악들, 정신, 의지, 감정, 신경세포, 골수, 찔러 쪼기가 생각과 마음, 심령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지은 언행심사를 통하여 지은 모든 이 죄악들 낱낱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고 거룩한 몸진 성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진 성전인 것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몸진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전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안 된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여 영육간에 우리는 씻김받고 용서받고 정결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 임마누엘에 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비밀로 알려주시고 전신갑주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고 정직한 영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피를 적절한 권능으로 무장시켜도 절대 교만하지 않게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각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형통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소망이 있다는 건 믿음 안에서 모든 게 기대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